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눈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진 그 영적인 눈과 통찰력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돌보며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주님 나라의 기쁨 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1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아우들이 있었다. 그의 아우 아샤라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샤라와 미가엘과 또 스바야 등 모두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이 낳은 아들이었다.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아우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요새화된 유다의 성읍들을 후하게 선물로 주었고 여호람은 맏아들이었으므로 왕의 자리를 내어주었다. 그러나 여호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세력을 굳히자 자기 아우들을 모두 죽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 얼마도 함께 칼로 죽였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3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곧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 왕가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다. 일찍이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여호람이 다스린 동안에 에돔이 유다의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웠다. 여호람은 지휘관들을 이끌고 병거대를 모두 출동시켰다가 병거대 지휘관들과 함께 에돔 군대의 포위를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밤에 에돔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왔다. 이와 같이 에돔은 유다에 반역하여 그 지배를 벗어나 오늘날까지 이르렀고 림나 성읍이 반란을 일으켜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도 같은 무렵이다. 그가 이란 변을 당한 것은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또 유다의 여러 산에 산당을 세우고 예루살렘 주민에게 음행을 하게 하였고 유다 백성은 그릇된 길로 가게 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악행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선한 왕으로 그의 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번영과 안정을 위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사돈을 맺은 것이 결국 이러한 비극을 만들게 됩니다. 자기의 아들 여호람과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혼인시키게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런 혼인이 어떤 비극을 가져올 건지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기에 그 아달랴를 그 며느리로 맞이한다고 해도 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달랴가 살았던 환경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과 나봇 포도원 사건이 나옵니다. 땅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각 지파와 기업에게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매매하거나 누군가에게 종속될 수 없습니다.
혹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져서 그것이 다른 사람의 손에 올라가면 희년이 되는 해 그것을 돌려주어야 했고, 혹 내가 누군가에게 팔아서 그것이 다른 집안으로 또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 사람의 가까운 친족이 그것의 땅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이 그것을 소유했다가 희년이 되는 해에 그 당사자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 페니키아 공주였던 그 이사벨이 나서서 아합 왕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왕이 아닙니까? 뭐 그깟 당신의 권력으로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벨은 어떡합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법정에 세워서 죽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 때문에 그의 재산은 결국 부정한 것이 되어서 왕에게 빼앗기게 되게 합니다. 자, 그 여호람과 결혼했던 아달랴는 어떤 문화에서 자랐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아달랴가 남왕국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 자, 아버지가 죽고 나자 자기가 왕권을 갖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왕권에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을 미리 알아서 정적들을 다 제거합니다. 결국 형제 간에 피비린내 나는 사륙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비극이 그 땅에 일어난 거죠. 이 사건을 두고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 바로 아달랴가 있었다는 겁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다. 엄청난 비극이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여호람이 이렇게 된 데는 바로 그의 아내 아합의 딸 아달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땅에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에돔은 유다에 반역하여 그 지배에서 벗어나 오늘날까지 이르렀고 림나 성읍이 반란을 일으켜 여호람의 지배에서 벌어난 것도 바로 같은 무렵이다. 그가 이러한 변을 당한 것은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이렇게 폭행과 악한 정치를 행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도 그 땅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엄청난 그 땅에 그 비극이 찾아온 것이죠. 또한 이렇게 된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변이 생기게 된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그 조상의 길, 자신의 아버지가 걸었던 또 할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2절 후반에 내가 유다 왕 내 아버지 여호사밧이 가던 길과 내 할아버지 아사가 가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죠. 그건 뭐냐?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여호사밧의 선한 길을 떠나고 너보다 선한 형제들을 칼로 죽였으니 너는 앞으로 창자에 중한 병이 들어서 죽을 것이다. 자, 이런 경고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이죠. 그러면 이런 경고를 들었을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돌이키거든요. 그런데 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창자의 병이 걸려서 그 창자가 배 밖으로 나오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악행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그 삶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냈냐면 역사가들은 20절에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으되 그는 3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해 동안 다스리다가 그의 죽음을 슬프게 여기는 사람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에 묻기는 하였으나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도 함께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왕실의 묘실에 묻히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악은요, 처음부터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위장하기도 하고요. 온화한 얼굴로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3번의 시험 가운데 누가복음에서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난 후에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는 얼마 동안 떠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사탄이 얼마 동안 잠시 동안 떠나 있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광야 시험의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할까요? 언제든지 어둠의 영, 악한 영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호시탐탐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약해지거나 그 틈을 보이면 그 기회를 노려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악의 길, 어둠의 길을 가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항상 깨어되어 있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파수꾼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적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게 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우리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등불을 밝히게 하고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길을 향해 바르게 길을 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사탄이 완전히 떠나간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기회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항상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길, 지혜와 어리석음의 길, 다윗과 아니면 북이스라엘 길,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면 우리는 생명의 길, 주님의 길,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람의 길을 반면 교사 삼고 우리 안에 성령의 등불을 늘 밝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삶으로 드리며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과 성령의 등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살펴주시고 말씀으로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악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악을 우리가 완전히 물리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늘 성령님을 통해 동행하여 주시고 내재하여 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 악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악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생명과 그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